이 방언의 역사는 이렇게 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함의 후손, 그 중에 그 당시 걸출한 영웅이었던 니므롯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지배하고 반역을 독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언어의 유전자 꼭지를 다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유전자 돌아간 꼭지를 다시 돌려놓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꼭지가 돌아간 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이 말은 성령께서 방언의 유전자 꼭지를 돌려놓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언이 주어졌던 목적이에요. 이것이 1차 목표고 그것이 받은 은사가 있어서 활용하지 못할 때는 개인 기도를 할 때에 개인의 비밀 기도를 할 때에 사용하도록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을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악령이 임해서 악한 귀신이 임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악령들이 임했을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지절거리는 소리들이에요. 그것을 녹음해서 어떤 언어학자가 세계 언어학회에다가 그것을 내놓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찾아달라 했을 때 아무 나라 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이 내리는, 그래서 지절거리는, 속살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의 소리들은 언어로, 방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시면 최초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사건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고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점심때에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은 지금 우리 같은 이 V자형 지붕이 아니고 대체로 스라브, 평평한 스라브 지붕이었다고 봅니다. 당시의 지붕들이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보자기를 하나 내려보내십니다. 그 짐승이 못 먹는 짐승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짐승들을 싼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나는 이런 개, 돼지를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었던 고기는 분명히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양과 소였어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먹으라, 잡아먹으라 말씀합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 고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실제로 고기가 내려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분명히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고넬료, 자기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그 중에도 이방인 로마의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하인들이 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느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베드로가 저항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환영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나를 불렀느냐? 아, 천사가 꿈에 계시 중에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이방인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했던 유명한 전도 설교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했던 공식적인 전도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쭉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43절에 말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이분에 대해서 천년 넘는 동안 예언해왔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장이시다. 특별히 42절에 보시면 심판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10장 43절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선언을 하자마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성령이 오시는 과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첫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회개도 안 했고 침례도 안 받았고 죄 용서도 안 받는데 성령이 오셔버린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오, 우리가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서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고 그것도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즉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유대인 가운데서 잘 믿었다고 하는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바울이 엉터리다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고 큰 초대교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더불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첫째, 15장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마음을 합니까? 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5장 9절,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44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옛날 사건을 추억하면서 한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절대로 순서가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처럼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비유가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분명히 10장,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래서 침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